오늘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리던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디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자, 여기까지 잠깐만 우리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또 길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무작정 읽을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들이 입술에서 좀 사라지기를 소망하는 것,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새벽까지 나왔는데 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 예레미야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예, 이제 우리 자꾸 아는 대로 한번 말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베냐민 땅. 베냐민 땅의 신분? 예, 직업은? 제사장. 그죠? 1절이에요. 지금 다 1절 보세요. 예, 접어지 마시고 성경에서 답하시면 돼요. 아나돗의 제사장 중 누구의 아들? 예, hil기야.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야, 예레미야의 아버지도 이제 아시는 거예요. hil기야. 근데 중요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그가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면 뭘 많이 할까요? 예배를 제일 잘 알겠죠. 그죠? 제사장이니까. 또 베냐민 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베냐민 땅,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생각나죠.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짝꿍이에요. 짝꿍.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2개 지파만 남유다가 됐어요. 그 남유다에 속한 지파가 베냐민과 유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또 누구 있으세요? 베냐민 지파 사울왕. 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또 베냐민 지파는 특징이 작아요. 12지파 중에 인구가 제일 작아요. 한 번은 몰살당할 뻔했었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읽어보면 몰살당할 뻔했어요. 굉장히 인구가 작아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리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갈 정보들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쓰시지 않으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환경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 벌써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2절에 보니까 유다 왕 누구 때?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예언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우리가 열왕기서 또 다 벌써 말씀을 읽었었는데, 요시야 막 생각나시죠? 자꾸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왕, 그러면 대표적인 게 있어요. 남유다의 왕인데 갈수록 남유다 왕도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반기에 가서 좋은 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야 왕.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요시야 왕은 착한 왕, 그렇게 알고 계세요. 착한 왕. 유대 땅의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이 착한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제일 잘한 왕을 착한 왕이라고 하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왜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왕이잖아요. 근데 점점점 바뀌어갔어요. 어떤 걸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아합 왕 같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자기가 나서서 해요. 이런 왕들은 악한 왕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옆에 돌아서서 개혁을 일으키죠.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만 섬겨야지.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고 솔로몬의 성전도 정비하고 백성들한테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개혁을 일으킨 왕은 착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착한 왕이에요. 착한 왕.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누구? 시드기야, 여호야김. 그 다음에 또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여기서 뭘 알게 돼요? 요시야 왕은 두 아들이 다 왕이 됐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왕이 됐다라는 건 뭔 일이 생겼다라는 거겠죠. 중간에. 결국 여러분, 여호야김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착한 왕 요시야 때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시작했고, 언제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의 희망을 받다가 그 희망이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또 자기의 눈으로 뭘 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고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뜻이지만 그 말씀은 멸망이에요. 내 민족, 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 속에서의 멸망이에요. 그것도 맞닿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일방적인 싸움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게 예레미야였어요. 보세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봤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그래, 예레미야는 이 시대의 말씀을 전했구나.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곧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문자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 몇 구절 외우고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받은 자의 마음, 하나님의 그 깨달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와닿았을 때 사람들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진실해지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움직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떠한 마음으로 전했고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 또 읽어나가 볼게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서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교재 볼까요? 너는 말할지니라. 요절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의 소명을 받았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하고 남유다 흉명도 40여 년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물론 이때는 요시야 왕 때 말씀을 받을 때는 40여 년밖에 안 남았다는 건 모르죠. 그건 모를 때예요. 하지만 정말 짧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중에서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다.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와 열방을 향한 심판과 희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내용은 하나는 남유다의 멸망이고 또 하나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한다. 자신은 아직도 아이이며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명령하신다. 이어서 하나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다. 하나는 살구나무까지 환상으로 봄이 오면 살구나무까지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살구나무까지 환상의 의미는 두 번째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이 환상은 조만간 북쪽에서부터 진입해올 바벨론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남유다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자신의 민족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두렵고 겁이 났을 것이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우리가 세상 징계와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조롱하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징계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우리도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아멘. 저희들 오늘 예레미야 1장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무엇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까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어떤 것들이 많이 떠오르세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네, 눈물의 선지자.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자면 예레미야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 말씀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또 한 가지의 별명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따라해 볼래요? 인내하는 선지자. 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갈등합니다.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시작부터 그렇죠. 좀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안다면 좋을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미래 좀 알고 싶어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심판이라면 여러분들 좋지 않겠죠?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은 건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걸로 자꾸 모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때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그 전함으로써 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할 때에 좋은 반응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 예레미야는 계속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을 너는 전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내 입술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말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마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정말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인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맞은 젊은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도 핸드폰 가지고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영상을 만드는 그걸 또 이제 자기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영상도 길게 안 만듭니다. 사람들이 막 몇십만, 몇백만 명이 보는 심지어 몇 천만 명이 보는 영상은요 30초를 안 넘깁니다. 짧게 만들어요. 왜? 안 봐요. 길면 안 듣는다는 거야. 보고 좀 1분, 2분 넘어가면 그냥 보다가 넘겨버려요. 왜? 볼 것 많고 길어지면 자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짧고 강한 자극을 사람들은 점점점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요? 예배의 시간도 짧아져 가는 것 진작에 짧아져 가고 있죠. 긴 거 안 오네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꾸준히 읽어나가시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읽으십니까? 아니죠. 짧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신앙의 인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짧고 자극적인 것은 원해요. 깊고 인내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왜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러한 자극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먹는 음식도 자극적이에요. 생활하는 것도 자극적이에요. 보는 것도 자극적이에요. 뭔가 우리의 뇌에 꽉 이 자극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앞에서 화려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이 내 눈을 시원하게 하고 머리에 뭔가 기억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배조차도 너무 자극적이 되어가요. 지그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임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오다, 말씀이 내게 오다예요. 그런데 그 온다라는, 임하다라는 말씀의 원어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요, 재밌습니다. 숨을 쉬다예요. 숨을 쉬다. 무엇인가 오려면 어떻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작은 벌레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예레미야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입술을 움직여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으니 예레미야는 죽고 말씀은 살아서 심판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 우리는 외우고 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는 요즘에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면 갈수록 너무 수동적이 되어져 가고,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말씀을 깊게 읽지 않아요. 그나마 여기 와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으셔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금 더 원하시는 것, 조금 더 가셔야 되는 건 있어요. 최소한 7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말씀을 깊게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보세요,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몇 가지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볼 수 있었어요. 너무 수동적이에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겠지. 아니요, 이 성경은 어디에 살아있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 손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는 건 찬찬히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목사님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 몇 번 읽었어요, 또 하나의 쾌락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나의 뭔가를 채워주는, 나 몇 번 읽었어,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시지? 도대체 이 단어는 뭐지?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다가 종용하라 라는 말씀도, 저 어렸을 때 읽는데 예전에 종용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요, 아, 조용하라 하는 걸 잘못 적었나 보다, 성경 이거 오타네. 근데 성경 사전을, 국어 사전 뒤져보니까 아닌 거예요. 종용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읽다 보면 무슨 말이지, 이 단어가 무슨 단어지 모르겠거든. 좀 번역본도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국어사전도 한번 더 뒤져보세요. 없으시면 핸드폰 뒤지면 바로 나와요. 에이, 몰라. 글을 넘기지 마시고
그러면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거를 적어 놓으셨는지, 이걸 적을 때 무슨 마음이셨는지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받았을 때 여러분 잠언서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지혜를 찾되 금은 보석을 찾듯이 찾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방에, 여러분들의 집에 제가 신방을 갔다가 끝나고 돌아와서 집사님, 제가 거기다가 어저께 산 저기 다이아몬드 1kg짜리를 저기 바닥에 떨구고 왔네요. 그 어딘지 전 모르겠는데 그냥 찾으면 집사님 가지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찾아야죠. 둘러봤는데 없다고, 목사님 없어요 하고 끝내실 거예요? 1kg이요. 1kg 가지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 가족 다 호출, 장롱 드러내고 장판 들치고 온 집안 대청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나 가져라는데 1kg인데. 잠언 말씀이 그래요. 지혜를 찾되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되 에이 몰라 하고 넘기지 말고,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넘기지 말고, 여기에 보화가 있어, 여기에 생명이 있어, 찾아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 최소한 70이 넘으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전하세요. 오늘 몇 장 읽었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얘기해 주세요. 근데 끊는 목회자님 한 명도 없어요. 전화 끊는 분. 알아보세요 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70이 안 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최소한 국어사전이라도 찾으세요. 찾다가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정말요, 저도 교구 사역을 했지만 교육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성경 제가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 시대가 정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시대는 가면 갈수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언제까지 주일 하루 기다리고 있으시겠어요? 성경이 내 손에 있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번 우리 학생부 교사 선생님들과 지난주에 한 뮤지컬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더 북이라는 뮤지컬입니다. 그 뮤지컬은 종교개혁이 있기 100년 전에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는. 왜? 그 전까지는 성경이 성당에 딱 한 권 있었거든요. 그것도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리고 예배 중에 성경을 읽어줘도 라틴어로 읽어주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설교를 하고 엉뚱한 잘못된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도 누구 하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셨어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잡히면 죽어요. 종교 심판을 받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베껴서 적어서 그것이 책이 걸리면 죽으니까 자기가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외워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외운 말씀을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게 모이는 거예요. 몰래 번역하는 거예요. 그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끼리 몰래 읽어요. 읽어봤더니 아닌 거예요. 교회당에서 외치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성경을 우리 스스로가 책꽂이에 꽂아두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가정에 가서 아니면 직장 속에서 가끔씩이라도 말씀을 읽어보면서 깊게 읽어보시고 한 절 한 절을 또박또박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 읽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생명력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를 움직일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